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죠. 벌써 작년에 왔다 갔는데. 제가 익숙하지 못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다가 붙여서 선교사라고 부르는 게 참 익숙하지가 않아요. 32년 동안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라고 해서 나갔는데 참 익숙하지가 않았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불러서 보내시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처럼 가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저희 그 선교센터 벽에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발로 밟는 곳을 다 내게 주겠다, 그 말씀을 벽에다 큼지막하게 붙여놓고 그 다음부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캄보디아 그 북서쪽에 온 마을을 그냥 다니는 겁니다. 반겨주는 사람도 없지만 반겨주거나 말거나 내 발로 밟는 이곳은 다 내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뭘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가라, 여기 있는 데를 떠나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와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동네, 그 마을, 그 지역, 거기를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곳에 내가 앞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곳, 거기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선교사라고 불러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갈 때 어떤 마음의 자부심이 있는가? 내 뒤에 주님이 오신다. 난 주님 앞서간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내 뒤에는 내가 그의 신들매 풀기도, 신발 끈 풀기도 감당 못할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이죠. 그는 능력이 많아서 하늘의 권세로 사망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형제 어찌할꼬,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옆에 혼자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 옆에 아브라함을 따라간 조카 롯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이 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 안 할까요? 나중에 그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이거 둘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교회 똑같이 다녀요. 부모님이 교회 나왔으니까 똑같이 교회 다니고 그래요. 근데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는 게 늘 거기에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 옆에서 그가 받는 축복의 쪼가리나 얻어먹고 사는 신세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롯은 거지처럼 살았냐? 아니에요. 롯이 얼마나 재물이 많아졌는지 삼촌하고 싸울 정도로 재물이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한 골육이다, 한 형제다, 한 핏줄이고,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다. 그러면 부딪혀서 싸울 일이 없을 거다. 그랬을 때에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라면 롯처럼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쪽이요,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내 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말씀 따라가는 삶이에요. 근데 롯은 딱 보니까 소돔 고모라 그 근처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랬어요. 성경에 안 읽었지만 그 밑에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런데 성경이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직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그런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서 그 성을 다 태우시고 엎으시는데, 그 성을 볼 때에 그 성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들만 하는 곳이다, 그렇게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대요. 예배가 없는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점점 갑니다. 처음부터 탁 이삿짐 싣고 가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한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 가까운 데서 그쪽만 바라보고 살다가 점점 가까이 가서 마지막에는 성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말씀 따라가지 않은 사람의 삶의 결과는 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시는 날에 그를 건져내세요. 그러면서 사자가 말합니다. 너는 부지런히 저 산으로 도망해라. 그러면 살 거다. 그런데 롯이 뭐라 그럽니까? 롯이 말할 때 너무 멀어요. 못 가겠어요. 딴 데로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살 기회가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죠. 하룻밤에 전쟁이 나가지고 전부 포로로 잡혀갖고 재산 다 뺏기고 지금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와서 전쟁에서 이기면서 건져주지 않았으면 그는 저기 다른 데 가서 노예로밖에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걸 건져가지고 돌아왔는데 소돔성에 있는 왕까지도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막 칭송을 하면서 모든 거 더 나 가져라 뭐 막 이러는데, 그때라도 롯이 제정신이라면 소돔 여기 있다간 죽겠구나 이렇게 하고 나 삼촌 따라갈래. 삼촌 떠났더니 내가 이게 뭐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어요. 초등학교나 들어갔나 못 들어갔나 할 그 정도쯤에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여행을 한다고 집에서 떠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갖고 집에 갔어요. 배낭요 조그마한 거 애들 거 하나씩 지어주고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선 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방 안에 탁 앉아가지고 두 다리를 쭉 뻗더니 하는 말이 있어요. 집이 최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와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 그거를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더러 내가 너 가라 떠나라 이럴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견을 요만큼도 묻지도 않으시고 아브라함도 묻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봐라, 그게요. 여러분, 이 동네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삶,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건가? 저분을 봐라. 저분이 뭐 하는데? 교회에 갔다. 교회가 뭐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서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게 그렇게 사는 삶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방황할 때에 그들에게 밝게 보여줄 수 있는 빛이요 길이요, 그 길 따라가면 생명이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복을 줘, 내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굉장히 크게 하겠다, 위대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줘,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해. 너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를 떠나서 가는 과정과 도착해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예비하고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는 거죠. 요새 어린아이들, 여러분 집에 가서 손주도 있고 우리 동생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너 저기 저 시장에 좀 갔다 와. 그러면 애들이 막 지금 텔레비 보고 좋아 있는데, 야 너 시장 좀 갔다 와. 그러면 애들이 네 그러고 텔레비 다 끄고 간다. 그런 아이도 가끔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지금은 교육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왜요? 왜 내가 가요? 얘가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요?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우리 삶이 그래요. 이 땅에서는 늘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끌어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왜요? 어디로 가요? 최소한도 방향이라도 일러주셔야 되잖아요. 이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거기에 한 귀한 말이 있는데 그 단어가 하나 뭐예요? 마침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는데 어느 날 도착했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에 왔어요. 그래서 1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 그 말씀대로 한번 쭉 끝까지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금요일에 가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날씨가 좀 그날 춥고 쌀쌀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막 종종걸음을 하고 갔는데 문은 잠겼고 다 애들은 잠자고 문을 두드립니다. 문 열어! 문 열어!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와서 그런지 목이 좀 쉬었는지 그 집안에서 자다가 말고 이거 뭐야? 우선 그 자녀들이 말이에요. 그 쉰 목소리가 누군지 모르다 보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나다 그러는데 이 나다가 쉬어가지고 이게 애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나가 누구예요? 이 아이하고 이 권사님이 그냥 순간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하면서 말이야. 내가 철야기도 걷다가 지금 오는데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 문 조금 늦게 열어져 가지고 밤새도록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왔더니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준다. 하늘의 별을 봐라. 저걸 어떻게 맺는지 알아요. 그랬더니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땅의 티끌을 봐라. 내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너 동쪽을 바라봐라, 서쪽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으로 네가 볼 수 있는 거 다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러분에게 그래 보세요. 아이고 이제 대한민국 최고 갑부됐다 내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8절부터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 남방이라고 우리 성경에 얘기되어 있는데 원래는 네게브라는 사막이에요. 그 남쪽은 네게브라는 사막인데 그 사막을 향해서 자꾸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으로 가요. 근데 그냥 어쩌다가 눈 감고 가다 보니까 여기 왔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주 마음속에 머리를 쓰고 조직적으로 해서 내가 이제 이 네게브 사막으로 가야지. 왜요? 네게브 사막을 바로 건너면 애굽이에요. 애굽에는 강이 있어갖고 사시사철 가뭄도 없고 거기는 정말 좋은 곳. 그렇게 그래서 그리 가릅니다. 그 사막에 딱 들었으면서 눈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딱 바라보니까 애굽이 보이는데 저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남이 떡이 커 보인다 그러죠? 먼 산을 바라보면 다 좋은 것 같아요. 가까이 들어가 보세요. 거기 온갖 뱀도 있고 벌레도 있고 뭐가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가 거기예요. 그런데 이 눈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애굽을 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그거를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의 모든 축복은 이미 받았으니까 요거보다 이제 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뒤로 이렇게 더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 갔다가 죽을 뻔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어서 애굽의 온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내보내는데 그냥 투덜거리고 욕하지 말라고 재물을 잔뜩 줘서 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고 가히 돌아왔어요. 온 다음에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던 조카 롯의 머릿속에는 애굽만 보여. 그래서 그 산에서 쭉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데 애굽 땅 같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죠. 안목의 정욕. 내가 저 보석을 안 봤으면은 그게 보석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보고 옆에 사람이 자랑을 하고 막 그러니까 나도 그거 가지고 싶어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게 요게 안 봤으면 돼. 안 먹어봤으면 그런 게 먹는 건 줄도 몰라요. 근데 맛있었으니까 매일 먹고 싶어. 매일 먹고 싶으니까 범죄를 해서라도 먹는 거예요. 세상 것 바라보며 살면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 갔다가 혼나고 와서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변함이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가 영원한 그 본향, 하늘에 속한 그 본향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졌더라면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고향에 돌아가면은 아버지의 집이요, 고향이요, 본토 친척이 다 있는 곳 가면 뭐 지금 같게야 살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걸 다시 돌아갈 생각을 안 해 하고 말씀 따라간 사람의 시선에는 하늘에 크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거 저거 별거 없어요. 여기 뭐 좀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이거 아니면은 내가 안 되겠다고 했던 거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아이고, 빚을 내서라도 사다가 놨던 옷 몇 번 입고 지금 입지도 않고 돈 생각하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장롱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온갖 텔레비에서는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이거 한 번 먹으면은 뭐 남은 5년 동안에 뺐던 살을 요거 한 번 먹으면 일주일에 5kg 빠진다 그러니까 지 몸 죽는지도 모르고 그거 사서 막 먹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 신문 보세요. 다 아는 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따라갔더니 결국 그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딱 떠난 후에 그때 바로 하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면서 롯은 저 땅, 애굽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땅을 보면서 저거 내 거 그러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보니까 롯이 지 거라고 저기 가서 복작복작하고 사는 거 다 보이는 그 언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다시 확인하시는 거죠. 저는 캄보디아에 가시면서 이런 것 저런 것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같은 사람들이 아유 캄보디아 오셨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 그런 게 너무 많아요. 1년 먼저 왔다고 얼마나 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있는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탁 인사합니다. 저는 10년 차인데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 이거지 뭐. 그 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는 집사였고, 그때 나는 이게 참 목사였는데 캄보디아에 지가 먼저 왔다고. 그때 지가 오고 싶어 왔나 남편이 오니까 따라온 주제에 말이에요. 저는 10년 차입니다. 딱 그래. 그래서 내가 잘 기가 막혀가지고 10년이면 어떻고 30년이면 어떠냐. 내가 너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나 여호와의 말씀 따라간다. 어디서 파송받았어요? 아, 주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어. 주님이 가지 말라고 그런 사람도 있나요? 많지. 롯 있잖아, 롯. 그래서 늘 생각할 때마다, 오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동네를 들어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하나님, 이 발걸음은 헛발걸음은 아니죠. 왜? 이 발로 밟는 곳에.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어떤 날은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6시에 돌아온. 그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차가 펑크 나면은요, 그거를 들고 또 심리 넘어가서 떼워가지고 와서 그동안에 나무 밑에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기서 왜? 여기 뭐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내가 이래야 됩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뭐 음식 사 먹을 때가 있기를 해요. 가지고 갔던 물 떨어지면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이 흙탕물 천지인데 뭐. 그 사람들이 이만한 항아리에 물이 있어서 빗물 받아놓은 게 있어서 가서 먹으려고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이 장구벌레가 꿈찔꿈찔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와서 그냥 그 바가지 같은 거로 훅 져서 훅 마셔요. 야, 그 장구벌레 있는데 너 어떻게 마시냐 하니까, 걔가 안 죽으니까 나도 안 죽어요. 이러고서 말이야. 그러면서 날더러 그럽니다. 너가 먹으면 넌 배탈 나. 정말 난 배탈나서 못 먹겠어요. 자,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그거예요. 왜? 내가 복의 근원인데, 나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 또 어느 날은 갔는데 그 전날 비가 와가지고요, 논둑이 터졌는데 이 길이 논보다 2m나 낮아요. 논은 빼짝 마르고요, 내가 가야 될 길에는 허벅지까지 물이 찼는데, 이 캄보디아 목사님이 나한테다가 이만한 1m 좀 지나는 나무를 하나 꺾어서 주면서, 이거 그거 아니면 뭐 그냥 뭐 물에 빠지니까 이거 짚고 오라고. 그러면서 낄낄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게 모세의 지팡이래요. 아니야, 모세의 지팡이도 좋지만 내가 이게, 그리고 가가지고 이게 뭐야, 이 진흙 같은 그 땅에 득 들어가는데, 아, 신발이 푹 발이 빠지는데요. 그래서 빼야죠, 발을.
이렇게 발을 푹 뺐더니 내 발은 나오는데 내 신발은 그 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손을 집어해서 그거를 막 끄집어내고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물에다 씻고 그래가지고 또 그걸 들고 갑니다. 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니 지금 자동차 타고 도시에서 쌩쌩 달리면서 이 식당에 들어가서 그냥 돈가스 먹고 이러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게 나이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뭐 이거를, 이 막대기가 이게 모세의 지팡이라는데 그럼 이걸 내리치면 물이 갈라져야 말이지, 물이 갈라지기 그냥 나한테 튀는데. 그러면서 거길 갔어요. 갔더니 어떤 사람이 논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이게 자기 집이래요, 그 목사님이. 그래 갔더니 온 집이 시커매요. 지붕만 새른 집으로 이어가지고 하고, 나머지 들어갔더니 계단이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 마루 같은데 이렇게 원두막 같이 지은 거, 그 올라가는 거며 기둥이 뭐 전부 새까매요. 검은 칠도 안 하고 이게 뭔가, 왜 이렇게 까마냐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캄보디아는요 이 별을 비는 게 아니라 이상만 뜯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불을 놔가지고 태우고 또 다시 갈아엎어서 농사를 지어요.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부는 날 얘가 불을 여기서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와서 그 집을 홀랑 태우는데, 집 위에 지었던 거, 그 나무는 다 안 탔어요. 그냥 그건 연길로 끄스르고만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하늘이 호근이 보이니 기가 막히죠. 그래서 또 볏집으로 갔다 이렇게 야잔잎으로 덮어놓은 그 집에 간 거죠. 갔더니 참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죄송한 얘기를, 내 기도가 안 돼요. 지금 들어온 걸 생각하고 이 집에 와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점심은 뭘 어떻게 먹나, 돌아가려면 그걸 또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갈고, 이런 생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래도 기도할 때 감사하다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님, 헛발걸음이 아니고 이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으시든지 그냥 그 말씀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했는데, 같이 간 사람은 아무도 아멘 안 해.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한테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 물었더니, 한 1m쯤 되는 요 처마가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한 25명 모이는데, 요걸 좀 2m만 더 길게 처마를 달면 여기서 애들 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게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20불만 있으면 된대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알았다. 그럼 그걸 이렇게 달아라.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해라. 그럼 내가 20불을 줄게. 그래. 20불, 2만원. 2만원 가지고 교회 하나가 지어진다? 근데 2만원 딱 줄래니까는 내 마음속에, 아니 교회 하나 짓는데 돈 2만원 달랑 내놓고 네가 생색 내려고 그래? 아이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또 50불을 꺼내가지고 이걸 이렇게 달아라. 그때 내 마음에 딱 그런 생각이 있는, 얘가 돈만 홀랑 가지고 이걸 안 내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제 줬어요. 근데 밥을 먹재요. 그래갖고 딱 왔는데 조그만 가까지 마당에서 뛰던 요만한 병아리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냥 다리도 있고 머리도 다 있는 거를 집어넣고서는, 무슨 양념이 뭐 있어요? 그 빗물 받아놓은 거 가지고 그게 끓여서 했는데 소금만 턱 집어넣고서는 그거를 뜩 갖다 놓고 하는데, 닭 다리를 뜯으려니까 질겨서 뜯어지지도 않아요. 그래 어떻게 해가지고 고기 한 점을 뜯어서 입에다 넣었는데 이 고무 같아가지고 고기가 씹히지도 않아요. 국물을 하나 먹었더니 이거는 소금 국물이지 이게 무슨 닭국물, 닭곰탕이에요. 그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 국물 좀 이렇게 해가지고 밥만 그냥 좀 먹었어요. 하도 배고프니까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먹고서는 그 집이 돌아다니는 닭을 잡아먹었으니 닭값을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돈을 또 10불을 줬어요. 밥하느라고 고맙다고. 그 다음부터 내가 그 집에만 가면은, 그 집에 가면은 그 집 닭 하나씩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못 먹는 닭. 그것도 잡아가지고 또 소금에다 이렇게 해서 그냥 끓여가지고, 끓이지도 못하지 뭐. 그러니까 데펴가지고 그냥 주니, 내가 너들이나 나중에 그냥 다 끓여서 먹어라. 나는 그냥 고맙다고. 닭만 잡으면 10불이에요. 닭 한 마리 그거 1불도 안 해요. 그런데 나는 10불을 주니까 이 사람은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갖고 여러 마리 닭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공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허근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그 마을 갔다 오셨어요. 학교 운동장이 10,000평인데 논바닥이에요. 그래갖고 막 벼가 자라고 막 그러는데, 애들은 비 안 올 때는 논에서도 놀지만 비가 오니까 학교를 가려면 벌써 무릎 이상 빠져야만 들어가는 거죠. 교실에. 그러니까 교실에 가면은 왜 가물었을 때 논바닥 튼 것처럼 물 잠겼다가 빠지니까 교실 바닥이 그냥 이렇게 쩍쩍 갈라진 그런 데예요. 앞에 물이 있으니까 애들이 뒤로 나가는데, 그 뒤에 판자로 이렇게 뜬 건 그건 애들이 나가느라고 저 뜯어서 구멍이 숭숭 나고, 그런 교실에서 그래도 공부를 한다고 애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지어줄 수 없겠어요? 이거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천안에 있는 어떤 실업, 로타리 클럽인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 한국에 뭐 한다고 그래서 어느 누구 만나러 갔다 거기서 만났더니, 저희가 캄보디아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할까요? 그래서 내가 했다. 그 논바닥에서 애들이 뛰노는데 그걸 흙 좀 메꿔줬으면 좋겠어. 얼마나 드는데요? 그래서 내가 했다. 그거 뭐 한 1,000,000원이나 들까? 그랬더니 며칠 때 연락을 했어요. 그거 저희가 할게요. 그래서 와가지고 거기다가 5,000평을 흙을 탁 덮어주니까 온 동네, 온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좋아서. 그 이듬해 이 사람들이 오더니, 그거 우리가 반만 했는데 마저 해주면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어딨어. 또 줬지. 그래갖고 와갖고 10,000평을 흙을 딱 깔아주니까, 호주 선교부 사람들이 와보고서는요, 교실은 다 금방 쓰러질 것처럼 생겼는데 운동장만 10,000평이 그냥 쫙 있으니까 거기다가 6천만 원을 들여서 학교를 지어줬어요. 근데 학교 그거 짓겠다고 협약식 하는 날, 나는 다른 일 때문에 거기 갔다가 학교를 지으려고 호주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참 겁도 없어요. 호주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 그것도 없이 가가지고 하와이요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마당 이렇게 만들어준 선교사라고.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이 저만큼 다 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이제 여기다 학교를 아름답게 짓겠다고. 그래 참 고맙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란다. 난 이제 그러고서는 돌아왔는데 학교를 다 지었어요. 정말 멋있게 지었어요. 캄보디아에서는 호주제 전부 어린이 놀이터를 미끄럼틀이고 호주 걸 몽땅 갖다가 거기다 해놓고, 그런 학교가 캄보디아에는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그 깡촌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긴 거죠. 내가 그 마을에 갔더니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전부 다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왜 이러냐? 내가 소개를 해서 호주 사람들이 와서 학교 지어준 줄 안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고 하려다가, 내가 한국말로 그건 내가 아니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 앞에다 유치원을 지어줬어요. 이 태양열 이걸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컴퓨터를 해주고 다 해주고 요만한 그 타블렛 그거를 몇십 개를 갖다 줘서 유치원 애들이 영어 배울 때 사과 그림 딱 누르면 애플 뭐 이러면서 그 유치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게 다 나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그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조금 그 뭐라 그러나 오기가 생겼다 그러나, 아 그래, 내가 밟는 모든 땅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나는 오로지 하나 말씀만 따라가면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거다.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11을 지었어요. 목사가 없었는데 거기 목사가 6이나 생겼어요. 2사람은 내가 가니까 이미 목사였고 나머지 4명은 가서 그거 농사 짓던 사람, 뭐 택시 기사 하던 사람, 여기 작년에 왔던 그 맙이라고 하는 사람이, 맙스레이 그 목사가 택시 기사였나 그렇게 만났어요. 그러다가 한 1년 타고 다니다가 내가 그랬죠. 너 나하고 같이 이거 하나 다닐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 주간 여유를 주세요. 기도해볼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주 있다 오더니 하겠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3년 동안 한결같이 아침에 만나고 오후에 집에 가고 어디 가고 그렇게 하더니 그가 목사가 됐어요. 야, 이제는 여기 캄보디아 이런 거 전부 이제 네가 맡아서 해라 그래. 여러분, 거기 있는 목사님들은 교회 하나 가지고 그냥 목회한다고 막 그거 붙잡고 있는데 이 마합스레이 목사는요 교회가 11이에요. 그 11 교회를 거느리는 노회장격이야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딱 이러고 났더니 거기 교역자 협의회에서 당장 회계라는 임원을 시켜줬어요. 굉장히 그런 자리에 간 거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 조심해라. 한국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사라는 사람들 왔다가 그저 지가 좋아서 하다가 어느 날 가면 그걸로 끝이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어요. 막 목사 이리 와봐요. 여기서 이거 계속해서 이런 걸 지금 하던 거 이걸 할 거냐니까. 그거 하고 싶대요. 그래? 그럼 계속해. 이게 하고 그 대신에 이제 관공서에 갈 때 월드림 미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대표자는 최정현이었는데 이제는 네 이름을 써가지고 관공서에 들어가. 좋아가지고 내가 수요일날인가 목요일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토요일날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지 이름 탁 써가지고 들어갔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공원에 모인 그 목사들 모임에 나도 운동하러 나갔다가 만났는데 온 목사들이 달려오더니 인사를 하면서 고맙다고. 야, 뭐가 고마우냐 그랬더니 이때까지 15년 동안 하던 모든 거에 책임을 캄보디아 맘 목사한테다 다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한 게 고맙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거 당연한 거지. 나는 올 때 그런 걸 가지고 온 일이 없는데 가방 하나 들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가방이 2개, 3개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다 못 가지고 나와서 또 가지고 나와야지 하는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동안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고 하고 애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는 그때 바로 애굽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러고 있을 그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대요. 어쩌면 기근하고 애굽 땅 바라보는 거하고 딱 맞아요. 하나님이 기근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이러고 가죠.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할 때 딱 갔더니 바로 도망가려고 하는 곳에 가는 배가 딱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딱딱 맞춰서 가는 거는 99%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롯의 처신은 뭐예요? 눈에 딱 보이는 대로 이거요. 이거 딱딱 결정해.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결정은 하면 안 돼요. 누가 뭘 이렇게 딱 어쩌고 뭘 하자, 같이 하자, 뭐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말씀 따라가면 그건 성공이요, 그건 축복이요. 그거 괜찮은 거지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즉시 뭐 이렇게 하면 그건 100% 실수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 하나만 더. 아니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우리 집에 있는 요 땅을 사서 여기다가 교회를 하면 좋겠다 그래. 그땐 교회 짓는 게 아주 그냥 굉장히 막 이럴 때 아니에요. 그래서 좋겠다. 그래. 얼마냐 그랬더니 1,800불을 달래. 1,800불, 800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랬는데 탁 생각에 지금 대답하면 좀 안 되지. 그래서 나도 좀 튕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알았다. 이렇게 하고선 집에 왔는데 그 전주간에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파라고 2,400불을 나한테 주고 갔어요. 그 중에서 1,800불을 빼서 이걸 사면 여기다가 교회를 좋겠다 이랬는데 집에 가서 사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가져다니던 그 수첩을 해보고 하여튼 우리 책꽂이에 있는 책을 다 뒤져보고 그 전에 입었던 옷 주머니 다 뒤지고 없어요. 그래서 참 고민하다 할 수 없이 가서 지금은 내가 돈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1,800불에서 1,500불로 내려가요. 그래도 뭐 지금 1,500불 커녕은 150불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돈이 없다. 그랬더니 또 1,200불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한테다 물었죠. 이게 1,800불 그래서 1,200불로 내려가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거는 군인 땅이에요. 집 질 수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얘들이 돈만 나한테서 빼가려고 거짓말을 시켰구나. 근데 하나님이 내 눈을 가려가지고 돈이 안 보이게 하신 거로구나. 그래도 나는 이게 2,400불을 받아가지고 2,400불이 없어졌으니 2,400불 날라가고 내가 2,400불 물어넣어야 되잖아요. 걱정이 돼가지고 집에 가서 늘 쓰는 다이어리에다 오늘도 뭐하고 어쩌고 하고서는 그 뚜껑 왜 이렇게 뚜껑 옆에 뭐 이렇게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탁 손이 칠치는데 좀 볼록해. 그래서 손을 집어넣으니까 돈이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탁 꺼내는 순간에 너 이 돈 그때 내 눈에 보여줬으면 너 걔한테 주고 그놈은 그 돈 가지고 그날 밤에 도망갔을 거고 이게 어떤 돈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헌금해가지고 캄보디아까지 온 돈인데 그 생각을 탁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돼. 이걸 꼭 도와주고 싶은데 이걸 하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주머니에 돈 없으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돈 없어. 면장이 와가지고 우리 면사무소를 짓는데 뒤에 화장실 질 게 없어. 그러니 좀 지어달라. 너 그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셨어. 그러니까 네가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기도해야 돼. 그래야 그 돈이 너한테로 가지. 네가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네가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기도가 캄보디아에서 왔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그건 내 친구인데요. 왜 걔가 기도하니까 그거 좀 해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 그랬더니 그렇대.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결혼식에 가가지고 그 친구를 만났더니 날 오더니 반갑다 그러고 막 악수를 하더니 내가 요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기도했다 그러면 걱정은 이제 누구 거예요? 내 거야. 이거 큰일 났어요.
하나님 기도했대요. 막 이러고서는 그날 집에 들어갔는데 대만에 있는 제자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유 이 목사 웬일이야 이렇게 여기 전화를 하고 아그 뭐 잘 계신가 해서 그래 나 잘 있어 뭐 이러고 했더니 누가 저 선교 헌금을 한다 그러면서 뭐 어디 선교지에다 뭘 쓰라고 돈을 500불을 주고 갔는데 혹시 거기 500불 쓸 일이 있어요? 야 변속관 지어라. 그래 안양 문제가 그렇게 딱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눈앞에 일이 보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질 때는 벌써 여기 도움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걸 지어달라고 했을 때 벌써 여기서 이 돈은 이 목사한테 가 있었고 이 목사가 대만에서 여기저기 쓰려고 그러다가 마땅치가 않았는데 내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나는 지금 그것 때문에 500불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딱 맞은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자.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크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싸울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싸울 일이 있었어요. 놓고 그러면 잠깐만 왜 그래 또 이거 해결하고 와야지. 나 잠깐만 나 교회 좀 갔다 해. 갑자기 싸우다 말고 교회는 왜 나가서 기도해보고 와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벌써 마음이 그게 진 거예요, 진 거. 그럼 나는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상상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면 문제는 해결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움직여서 해결해 주셔야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표범의 색깔은 혹 변하게 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건 아무도 안 돼요. 하나님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놓기 전에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 기준, 가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따라가면 그가 예비하셨던 곳 그곳에 이르러 동서남북 바라보고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 약속.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멋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여러분 30년 전에 죽은 군인의 시체 가운데서 나온 뼈조각 하나 가지고 누구 아들이라는 걸 밝혀내는 세상인데 여러분에게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DNA가 있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DNA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믿음의 후손들이 여러분이 다 되셔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은 그 뜻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쫓아갔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우리들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내 집안이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그 온 땅이 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베풀며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